믿음이 좋은 아버지가 계셨는데 또 상대적으로 아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 할아버지. 그러자 그 아버지가 기도를 멈추고 그 아들에게 아들아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아빠한테도 아버지, 나한테도 아버지야? 그렇지. 우리 아들 똑똑하구나. 이제 알았지? 알았어, 형. 미국의 침례교회에서는 하나님께는 손자, 손녀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도록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부모의 믿음에 대충 걸쳐서 손자, 손녀처럼 사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침례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8월 15일 이를 기념해서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참 어려웠던 그런 시기도 분연히 교회가 일어나고 또 우리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냉철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행복한 일이 생기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 행복한 일을 만나도 사람들이 이를 숨겼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이것을 드러내면 신들이 질투를 할까 봐, 그래서 혹 신들이 내게 해코지를 할까 봐 그래서 이를 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8복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되도다 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행복을 누릴 줄 몰랐던 이들을 향해 아주 대놓고 복받으라고, 행복하라고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척하고 다닙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이웃들로부터 미움을 살까 봐,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약간의 행복에도 크게 놀랐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약간의 불행에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마냥 불만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흔히 과잉 행복, 여기에 도취되어서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가족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터에서 온갖 수모를 겪고 그것을 다 극복하고 과로를 무릅쓰고 열심히 살아왔던 분입니다. 어머니들 또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신을 희생시켜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내 자녀만 행복하면, 내 가족만 행복하면 내 삶의 모든 과업은 끝나는 것인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가족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이분들은 그 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족 생활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내 모든 인생이 끝이 나는 겁니까? 평생 독신으로 살아도, 일찍 배우자를 잃어도, 자녀가 없어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사랑받고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오늘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중시하다가 어느새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보다 중시하는 그것이 바로 가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돈 좀 벌면 남들보다 행복하게 잘 산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도구로 삼는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아주 단언을 하셨어요. 정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까 의심스러울 만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맞을 거야 라고 그렇게 짐작하고 그냥 크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종교가 가족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하면 그 종교는 일단 이단 취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가족 간의 일시적인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아예 가족을 나무로 취급을 합니다. 절연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의도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6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라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은 가족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고 부인해야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가족의 붕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심적인 우상적인 생각, 더 나아가 나 중심적인 우상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야지만 예수님이 제대로 보인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족은 분명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와 구원 이상의 가치가 가족이 될 수는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족에 중점을 두는 교회는 성경적이지만 가족을 최우선시하는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족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최우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아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3시간에 걸쳐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되는 첫 번째 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즐거움의 신, 쾌락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 이건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경쟁 상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공과 성취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신은 가족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오늘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쫓고 있는 가족의 모습은 어찌 보면 허상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된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라 하는 사실도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 인생살이의 많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분명한 답은 주님 앞으로 가져 나올 때 그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은 늘 폭풍 속에 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가족이 폭풍 속에 있다. 막 휘몰아치는 그 폭풍 속에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왜 그러면 이런 대지를 정했을까? 미국의 침례교 신학자 러셀 무어라고 하는 분은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썼습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았어요. 이 책에서는 러셀 무어는 가정이라는 것을 폭풍의 이미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정 안에서 겪었던 일상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가정 안에서 상처와 실망, 실패, 이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는 왜 가정 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그것을 고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의 점수를 100점 만점에 몇 점쯤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의 점수를 몇 점쯤 줄 수 있을까? 그는 한 가족을 뒤흔드는 수많은 요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이 나약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약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질병이 우리 가정을 흔들어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전혀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생명을 앗아가는 일 때문에 우리 가정이 흔들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가족은 혈연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자녀들 중에는 형제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이 관계는 참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살다 보면 부부 간에도 문제가 있어요.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있어요. 형제 간에도 문제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기도 제목이 형제 간의 재산 분쟁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그런 재산 때문에 형제 간에 소송이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한 교회를 다니는데 등지고 서로 보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흔들어대는 요소들이 가정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의외로 IMF와 같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저는 아주 실감을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됐던 그 해에 IMF가 왔기 때문에 가족이 막 해체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이처럼 가정을 흔들어대는 요소가 많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가정은 늘 폭풍 속에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고 행복한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정이었는데 가정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정에 대한 이해는, 가정은 폭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가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가정은 폭풍 속에 존재하는 것이 가정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가정의 문제는 영적 전쟁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가정은 폭풍 속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꼭 새겨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구하는 길은 역설적으로 먼저 그 가족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으며,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십자가의 언덕 넘어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가족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가정은 폭풍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지금은 혹 순탄할지 모르지만 늘 우리를 흔들 만한 요소가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인정한다라고 하면 지금 좀 흔들린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더 이 문제를 극복하는 일에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헛된 기대를 정리하는 것이 폭풍 속에 있는 가정을 지키는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세우라.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족과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우리의 가족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건너뛰어서 가족의 행복만을 취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에서 상상의 이야기를 하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러한 것입니다. 주인공은 일단의 유령들과 함께 천국행 버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에서 중간 기착지를 여러 곳 들르는데
그곳에서 머물지 아니면 계속 버스를 타고 천국에 이를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령들 가운데 주인공은 팸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중간 기착지에서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마이클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으러 나온 사람은 자신의 오빠 레지널드였습니다. 이 레지널드는 그의 여동생 햄에게 너는 아직 아들을 만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들을 보러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갈망해야지만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아들도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넌 하나님을 마이클을 보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어. 내가 마이클의 엄마로 존재하는 것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지. 그 관계가 더 오래되었고 더 가까운 거야. 인간 존재는 서로를 오랫동안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같은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오빠가 여동생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이렇게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팸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누구도 나와 내 아들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합니다.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지 깨달을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폭풍 속의 가정에서 이 러셀 무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우상화하지 않으면서도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차세대에게 가혹하지 않고 그들을 방임하지 않으면서도 훈육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우리는 가족의 취약성을 십자가를 지는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예화 속의 여인처럼 죽은 아들을 주님께 맡기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더 애타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혼 생활, 자녀 양육 그 자체에 매어버려서 배우자가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대지, 가족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십자가 앞에 가져가지 않으면 결코 온전한 해결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 그릇된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 간구의 내용들,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있어요? 우리는 인정합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도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의술로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본 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 되는 일들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가정을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가족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족 그러면 혈연 중심을 늘 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주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가족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다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가족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가족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내 가족만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외쳤던 그 구호 중에 가족을 중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가족을 최우선시, 가장 우선시하는 건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외쳤던 거예요. 내 가족이 최고, 내 가족이 모든 것 가운데 우선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족이 또 하나의 신,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대했는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가족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자가 와서 전가를 알립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12장 49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시더라.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족 그러면 혈연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좀 더 광의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들은 모두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가족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성장도 했고 목회자로서 30년 이상 이렇게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가족보다 이웃사촌이, 또 이웃사촌보다는 우리 교우들이 더 가까운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나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갑니까? 어찌 보면 가족보다는 우리 구역장이나 목사님이나 속회 식구들이 더 먼저 달려갑니다. 성도들이 아파하면 가족보다도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그 문제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실에 누군가가 어느 가정의 문제를 올려서 그것을 위해서 릴레이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이 되면 기도 응답이 됐다고 또 그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보면 정말 어려운 가정이 있을 때 그냥 누구도 모르게 그 어려운 가정들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집세를 내지 못하면 조용히 집세를 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비가 없다 그러면 학비를 조용히 대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교회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늘 보면 몇 분이 이렇게 어르신들끼리 잘 모여서 다니는데 누가 안 보이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권사님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안 보이면 마치 내 어머니처럼 그분이 혹시 어디 아프신가? 무슨 일이 있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권사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같이 다니시던 그 권사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냐고. 별일 없으면 다행이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 가족처럼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보살피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노인들에게 용돈을 주는 분도 있어요. 자녀도 아닌데, 우리 교인인데. 왜? 귀하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이 교회를 지켜왔고 교회 위에 기도해왔고 그런 분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원하면서 식사 대접도 하고 용돈도 쥐어드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가족이 아니고 누가 가족입니까? 가족도 몰라라 하는데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그렇게 섬기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누군가에게 가족이 되어 주셨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내가 이 교회에 나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아름다운 미담도 있지만 속회 편성을 하고 여선교회 편성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나 그 사람하고는 절대로 한 속회 못해. 그 사람이 내 속회 들어오면 내가 나가. 여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하고 내가 한 선교회 하면 아예 내 교회를 떠나겠다고.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일도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이런 일도 교회 안에서 지금 한쪽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가정은 바로 이런 것이 가정이라고, 교회를 가지고 지금 혈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가족처럼 대하고 있느냐? 가족이 되어 주었느냐? 내게 그런 가족이 있느냐 물으셨을 때 여러분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신 있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아멘. 왜? 내가 그동안 가족이 되어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게 가족이 되어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반응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내 가족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가족이 앞서니까 가족이 우상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늘 폭풍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혈연만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바로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명심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 교회에 내 혈연의 가족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내게 관심을 갖고 내게 기도해주는 가족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있었던 우상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움의 신, 성공과 성취의 신, 가족이라고 하는 신을 우리가 섬겨왔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우선은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늘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